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브에게 물으러 가느냐라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주님께서 그분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실 때 바르게 듣고 깨닫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부제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그분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실 때 바르게 듣고 깨닫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지금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여러 매체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냐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해야 됩니다. 네. 깨끗해야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과 메시지를 저희들이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고, 또 겸손히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재헌국회시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70여 년간 눈부신 발전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이제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큰 경제 위기를 지금 겪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는 이를 퇴치하기 위해서 서울 한복판에서 5월 28일 날 코로나 씻긴 곳을 행함으로써 미신을 믿는 국가 수준으로 전락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한국 교회 대부분은 이를 막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영적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엄중한 영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보내고 계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다루게 될 이 북이스라엘 왕인 아하시아 역시도 사악한 부모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를 일삼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경고 메시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주셨는데,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열왕기하 1장으로서 다락방 격자창에서 떨어져 병들게 된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가 자신의 병을 나을지 바알세부브에게 물으러 하였다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격언을 듣게 된 사실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하시아는 그의 아버지 아합에 이어 북이스라엘의 제8대 왕에 즉위하여 불과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한 매우 불행한 왕으로서 그에 관한 내용은 이미 지난주에 저희가 열왕기상 22장에서 잠시 다룬 바 있습니다. 자, 이제 그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악했던 아하시아의 죄악의 구체적인 신뢰 가운데 한 사건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이제 보게 되면, 아하시아의 아버지였던 이 아합이 죽게 된 다음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니라. 누가 배반을 했다고요? 모압이 이제 배반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당시에 국제 정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압은 다윗 왕 이래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곳이었다는 것 역시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사무엘하 8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일들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정복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가 또 모압을 쳐서 그들을 땅에 내던지고 줄로 재어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이와 같이 모압 족속이 다윗의 종이 되어 예물을 가져오니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까 여러분 우리 지도 한번 기억나시죠,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모습을 봤는데, 원래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다윗 왕과 솔로몬 때는요, 이렇게 남북으로 통일된 이스라엘이었어요.
이 다윗 왕이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매우 합한 왕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다윗이 이렇게 합해 있자 그의 영성만 하나님께서 높이 쳐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복을 누리게 됐습니까? 그 이스라엘도 큰 이제 복을 누려서 오른쪽으로는 모압을 지배했고요, 왼쪽으로는 블레셋에 이제 쳐부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국제 정세가 이제 보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압은 근친상간에 의해 태어난 롯의 맏아들로서 모압 족속은 결국 롯의 아들인 모압의 후손이며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의 조상인 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였던 다윗한테는 모압을 지배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아하시아 때에 가서는 오히려 모압에게 무엇을 당했다는 점입니까? 배반을 당했다는 점입니다. 배반을 당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강성했던 이 다윗이 다스렸던 이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의 영향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도 모압은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여전히 계속 받아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창건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이 오므리 왕조는, 이 오므리는 누구냐면요, 아합왕의 아버지인데 이 아합왕의 아버지가 왕으로 등극하고 그의 아들이 아합이고 그의 손자가 오늘 이제 아하시아입니다. 이게 한 왕조를 이제 이루었는데 이 오므리 왕조는 아합이 시리아 왕 베나닷과의 길르앗 라못의 제 3차 전쟁에서 패하여 죽음으로써 이후에는 그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게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독립을 이제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아하시아는 모압의 반란을 이제 진압하고자 했을 텐데 때마침 그는 왕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자기의 다락방 격자창에서 떨어져 병들게 됨으로 인해서 이 모압의 반란을 진압할 수 없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당시의 상황은 아하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답답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오므리 왕조의 거듭된 계속된 불행은 다름 아닌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되어가는 징조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회개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아하시아 역시도 사악한 부모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러한 답답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에고론의 신인 바알세북의 자신의 병의 치유 여부를 묻고자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왕의 사전을 파견하게 이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배우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자녀는 누구를 닮기 마련입니까? 부모를 닮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누구를 닮은 겁니까? 사악한 자기 아버지인 아합과 그 아버지를 뒤에서 조종하는 그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둘이 어땠습니까? 극도로 우상 숭배를 섬김으로 인해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었던 그들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영향 때문에 이 아하시아 역시도 자신의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았습니까? 바알세북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던 자기의 다락방 격자창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내가 이 병에서 나을지 에고론의 신 바알세북에 물으라 하니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엘리야에게 아하시아에 대한 심판 계시를 주시고 그것을 바알세북에 가는 아하시아의 사자들에게 전하게 하셨는데 바로 이 내용은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자 아하시아의 사자들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왕궁으로 돌아가서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아하시아에게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처럼 보고하게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제목이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에게
물으러 가느냐라는 이 아하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은 모압의 배반이나 아하시아의 이 병이 당시에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악했던 오므리 왕조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징벌의 일환이었음을 시사해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인간이 죄악으로 멸망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회개할 줄 모르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우리를 위해서 살펴본 본문의 이런 간략한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한 세 가지만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자는 자신도 언젠가 동일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일이 뭡니까? 배반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누가 아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이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게 되면 언제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그 대가를 우리 자신이 치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때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니라. 본문 1절 말씀은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이 아합의 죽음 뒤에 일어난 결과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압은 다윗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지배를 받아왔고 남북으로 분열된 후에도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아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북이스라엘의 위세에 눌려 지내던 모압이 아합이 시리아의 전쟁에서 패하여 죽자 드디어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독립을 이제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즉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3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모압 왕 메사는 양주인이더라. 그가 어린 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를 양털과 함께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으나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니라. 자, 여기 이스라엘 왕이 누굴까요? 아하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모압은 그동안 북이스라엘의 1년에 어린 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의 양털을 조공으로 바치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모압은 이 조공을 바치는 것을 중단함으로써 배반의 뜻을 아하시아에게 비쳤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모압의 배신은 모압으로서는 자기들의 주권을 되찾는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마도 큰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조공 수입이 사라진 것도 큰 고통이었겠지만 그 배반 자체가 북이스라엘에게는 더더욱 큰 고통이었음을 우리가 쉽사리 이해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모압의 배반은 북이스라엘 국력이 그만큼 약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왜 약해졌다고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왜 약해졌죠? 다윗 왕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력이 그만큼 이렇게 강력했던 것이고 이 아합과 아하시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국력이 급격히 약화되어서 지금 모압으로부터 배반을 이제 당하게 되었다는 점을 여러분 똑똑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이 이런 국가들 간의 배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웃이나 친구들로부터 배반당하는 일 역시도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겪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한 대통령을 모셨던 원조 충신이니 뭐니 하다가 나중에 배반하는 일들은 우리나라의 정치사에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불행은 거의가 같은 인간들로부터 비롯되는데 배신이나 사기나 재신이나 모함 등 천재지변이나 사고보다는요 인간 때문에 당하는 불행이 거의 태반이라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배반은 상대에게 매우 치명적인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배반은 가까운 친구 사이, 연인 사이, 동맹자나 동맹 사이에 비롯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반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피해가 매우 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자나 민족이나 나라든지 간에 언젠가 동일한 배반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아멘이세요? 그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오늘 아시아가 모압으로부터 당한 배반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16장 59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언약을 어김으로써 맹세를 멸시하였은즉 나도 내가 행한 대로 너를 다루리라.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맹세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내가 행한 대로 되돌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언제 배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언약을 어기고 맹세를 멸시함으로써 배반했던 민족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불행을 당하게 되어 있다니 영적이고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를 잊으리라.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탄생한 나라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일제 치하의 그런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되었고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일본 땅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어부지리로 우리가 이제 독립하게 되었고 6.25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었는데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참전시켜 주셔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 대통령 아주 훌륭한 분을 만나게 되어서 재헌국회를 통해서 기도로 시작했던 나라인데 지금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동성애의 이런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하고 하는 이런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다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의 은혜를 많이 까먹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런 점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 사태도 일으켰다고 보시고 또한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통해서 너희가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상고하고 찾고 탐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배반을 당하게 되는데요. 열왕기서 말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귀로만 들으십시오. 열왕기하 21장 21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주의 길로 걷지 아니하니라. 아몬의 신하들이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왕을 그의 집에서 죽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왕조 역사는 배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역사요? 배반의 역사입니다. 남유다가 오직 다윗 왕조 하나만이 지속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무려 9개 왕조나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조, 남유다는 어떤 왕조예요? 다윗 왕조 하나만 있었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무려 9개가 한 번은 오므리가 다스리고 한 번은 누가 다스리고 한 번은 누가 이렇게 계속 배반하고 배신하고 반란하고 이렇게 하면서 9개 왕조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남유다의 역사보다 140년이 더 짧은데도 그러한 9개 왕조가 치고받고 이렇게 바뀌는 그런 배반의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는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인은 단 한 가지인데요. 바로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같이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각종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왕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을 행하자 신하들은 물론 백성들까지도 부도덕과 불의에 물들어서 탐심과 기회주의를 행했기 때문에 배반이 성행했던 것입니다. 결국 한 국가 지도자의 배반과 죄악이 온 백성들로 하여금 타락의 길로 물들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국가의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사실 북이스라엘이 다윗 왕조를 배반한 것 역시도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배반한 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그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배반한 자는 사람이나 국가나 모두 배반을 당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주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자신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이시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입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더 주님을 더 수고하게 되고 섬기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훈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높아진 교만한 자들은 언제든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던 자기의 다락방 격자창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내가 이 병에서 나을지 애고는 내신 바알세북에 물으라 하니라. 자, 2절 앞부분은 아하시아가 왕궁의 다락방 격자창에서 떨어져 큰 병이 들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왕궁의 다락방 격자창은 오늘날로 보면요 베란다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다락방 격자창은 왕궁의 가장 높은 지붕 근처에 만들어 왕의 휴식 장소나 명상을 하는 장소로 이제 사용이 되어 왔다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바로 이러한 다락방 격자창을 거니다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 떨어졌는지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모압이 북이스라엘 배반한 이런 급박한 이런 상황 속에서 군 통수권자인 왕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북왕국이 점점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로 느꼈음에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상징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하시아가 다락방 격자창에서 떨어진 것은 우연히 발생했다기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위해 발생한 섭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하시아가 떨어지면서 얻은 병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죽은 사실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곧 마음이 높아진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4장 30절 한 말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 왕국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도 오늘날 왕궁 전체를 바라보면서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궁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종기로 삼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말하면서 한껏 자기를 지켜 세우면서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고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교만을 낮추시고 갑자기 그가 정신병자가 되어서 다니엘서 4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처럼 풀을 먹게 되는 지경에까지 떨어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제 이성이 되돌아온 후에 느부갓네살이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판단의 공의이니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능히 낮추신다는 그런 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오늘 본문의 이 아하시아 역시도 느부갓네살과 아주 비슷한 경우였는데요.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합이 이뤄놓은 오므리 왕조의 영광과 권세로 인해 그의 마음이 매우 교만했던 자였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신뢰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는 엘리야를 매우 가볍게 여긴 자였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높아진 자, 또한 높은 곳에 있기를 좋아하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잠언 16장 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 죽게 가증한 자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우리가 교만함에 이르지 않도록 늘 조심하셔야만 됩니다.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또 집사님 또 우리 오랜 우리 멤버들 또한 새로 더해진 분들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교만한 자, 높은 권세와 지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가 가장 교만해졌을 때, 아주 마음이 높아졌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떨어뜨리신다는 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여기서 넘어지지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단어는 어떻게 써 있습니까? fall. fall.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직역하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한 국가의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넘어질 수 있음을 늘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이나 섬김에 위치해 있는 경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잊지 마시면서 교만에 떨어지지 않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주님의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 번째 교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내가 이 병에서 나을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에 물으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병이 된 이 아하시아는 병을 낫기 위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에 사자를 이제 보냈습니다. 이는 아하시아의 병세가 매우 심각했음을 보여주는데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면 굳이 에그론에까지 사자를 보내어 자신의 병에 대해 물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당시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아하시아가 자신의 병에 대해 물으려 했던 신이 어떤 신이었습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알세북이 뭘까요? 바알세북. 이 바알이라고 하는 점은요, 주 또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세북이라고 하는 것은요, 파리를 뜻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알세북 하면 어떤 신입니까? 파리의 신, 파리의 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웃기죠, 여러분? 네. 즉, 다시 말해서 이 바알세북은요, 파리의 형상을 한 우상을 이제 가리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우리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이 에그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블레셋 5개 도시들 가운데 하나로서 점술 행위가 매우 유명한 도시였다라고 사무엘상 5장 10절과 6장 2절, 이사야서 2장 6절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알세북은 에그론에서 숭배되었던 우상이었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흥이 발생했던 파리로 인한 전염병과 고통에서 구원을 가져다 주는 치료의 신,
치료의 주라고 하는 의미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이 파리의 신으로 알려진 이 바알세붑이 에고론에서 숭배되었고 그곳의 마술사와 점쟁이들은 그의 힘을 빌려 미래를 예언했는데 이것이 바로 아하시아가 사자를 보내서 바알세붑의 조언을 듣고자 했던 주된 이유였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바알세붑의 명칭은 구약 성경에서 열왕기하 본문에서만 4번이 등장하고 있고 모두 에골론에서 숭배되는 우상을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이 이름이 신약 성경에 가서도 다시 한번 이제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이 바알세붑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이제 가리키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마귀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눈멀고 말 못하는 자가 말도 하고 보게 되느니라. 모든 사람이 놀라서 이르되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 하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을 힘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니라 하거늘. 자, 말씀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원래 이제 블레셋 지방에서 섬기던 신이 바로 파리의 신, 파리의 주인 바알세붑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누구를 가리켜서 그러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른 이도 아닌 이 바리새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이라고 아주 신성모독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로 구약 성경에 대언된 메시아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초자연적인 마귀의 권세로부터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아, 메시아가 왔구나, 다윗의 자손이시구나 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너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이 아니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파리의 신까지 이렇게 하락시켰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이 에고론에서 숭배되었던 이 우상인 바알세붑 즉 파리의 신은 마귀들의 세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는 점입니다. 아하시아 역시도 자신의 부모처럼 사악한 성품을 지녀서 의도적으로 바알세붑의 능력에 의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아니, 엘리야 당시의 사람들은 그게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바알세붑은 단지 돌이나 나무 조각에 불과한 생명 없는 우상일 뿐인데요 라고 이렇게 아주 가볍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그 우상의 내적 의미, 특히 우상 숭배자의 심리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상은 물질을 만든 형상에 불과하지만 경배 행위를 통해 누구하고 연결이 될까요? 바로 마귀와 사탄 마귀와 연결된다는 그런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보이는 형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통해 점수를 행하고 그 앞에 희생물을 바치는 것은 그 자체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귀들의 권세를 퍼뜨리는 온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대들에게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그 말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 킹제임스 흠정에게는 마귀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이 표현이 개역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귀신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한번 죽으면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 구천을 떠도는 이런 혼령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신 사상이 우리 성경에 이렇게 오역이 되어 있다는 것이 참으로 통탄할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이 바알세붑은 아마도 파리의 형상을 한 돌이나 나무 조각에 불과할 뿐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온갖 종류의 초자연적인 마귀들의 능력이 방출되어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이라 여긴 이 아하시아가 사자를 보내요 에그론의 신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분명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형상으로 지혜롭게 창조되었음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러나 인간은 타락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매우 어리석은 존재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스려야 할 자연 만물을 향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경배하고 심지어 파리나 하찮은 곤충까지도 우리를 치료할 신이라고 하면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상숭배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여 오히려 자기들의 상성해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은 사람이나 새나 내바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꿨느니라. 이 말씀은 이해하시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서 해왔던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교만의 모습이며 그것은 우상숭배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업적을 쌓았어도 정작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면 그것은 어떤 자에 불과한 겁니까? 어리석은 자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혜로운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만 어떤 만들어진 형상만이 우상이라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조금이라도 나의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은 도처에 있다는 점입니다. 어떠한 정치 이념도 여러분의 사상적인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철학이나 과학의 신조 역시도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만 됩니까? 철저히 버리고 멀리 하셔야만 된다는 점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자는 자신도 언젠가 동일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언제든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마음이 높아져 다락방에 떨어져 죽을 병에 걸렸던 이 아하시아는 결국 우상에게 조언을 구하는 어리석음과 교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엘리야를 통해 자신의 뜻을 전하시게 이르렀습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가 디셀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북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이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라 하매 엘리야가 떠나가지라. 하나님께서는 즉시 엘리야를 보내어 아하시아의 사자를 중간에 만나 발걸음을 돌이키도록 경고 메시지를 전해주심으로 인해서 이 아하시아 왕이 에그론의 우상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에 물으러 가느냐라고 이렇게 은혜로운 메시지이자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아하시아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는 침상에 꼼짝도 못한 채 누워서 그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상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한 그 미신 행위 때문에 결코 회복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장 7절 말씀에 의하면 귀로만 들으십시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 속의 어리석은 자가 바로 아하시아와 같은 자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길을 주시고 징계로 병을 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불과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하는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말씀에 의하면 이처럼 그가 엘리야가 말한 주의 말씀대로 죽고라고 이렇게 맞이함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리석은 길을 택하여 갈 때면 계속 그분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혹은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분의 뜻과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겸손한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아시아처럼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감으로 기록되고 보존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귀중한 지혜를 얻으셔야만 됩니다. 더욱이 성경은 단순히 어떤 지혜를 얻는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변화를 위한 책이라는 D.L. 무디 목사님의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교훈으로 새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중한 메시지를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저는 전달해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린 이 초청의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음성을 들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초청 찬송 191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라는 이 찬송을 우리 힘차게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영혼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너 구원하여 주님 죽으셨네.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번처럼 만비 승리의 그 나라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죄 사명 받아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저희들이 원래는 구원받지 못해서 그저 우상과 같은 하나 이런 미물들을 섬기는 미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런 죄악된 길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여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삼아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메시지를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보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과 연합되어 있어서 또한 죄악된 길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다른 누가 아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지체들을, 형제자매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임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며 주님께서 손을 얹어 주셔서 주님께서 건강하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